오늘 목요일은 고별의 날이라고도 하고 섬김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팜추리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래서 팜선데이, 종려주일이다. 많은 분들이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셨는데,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월요일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은 주님의 몸된 제단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해야 될 주님의 그 본질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비본질적인 장사치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다 몰아내고 청소하신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청소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청소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셨던 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쉬시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 진정한 섬김, 진정한 종의 도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을 향한 섬김의 바른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살핀 대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값을 떠나 초월해서 헌신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은 값을 떠나 해야 되지만은 기회를 잘 포착해서 바로바로 그런 섬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은 정말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다 아낌없이 전부 다 쏟아부어야 진정한 헌신이 된다 하는 걸 어제 우리는 살폈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으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를 오늘 목요일 하루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알려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바로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예수님의 그 행동,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은 정말 신비로 가득하게 쌓여 있습니다. 한번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왜 신비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우주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해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게 신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샤워하고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하나님, 머리 감을 때마다 이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면 좀 덜 빠지게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샴푸 이것도 사서 써보고 저것도 사서 써보고 이게 좋다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써보는데, 제가 한 가지 지금까지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샴푸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써본 중에 가장 그래도 그걸 썼더니 확실히 머리카락 수가 덜 빠지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하나님, 지금 몇 개가 빠졌는지 도대체 셀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 제 입에서 유행가가 하나 자꾸 나와가지고 절제를 못하고 지금 계속 엉얼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새벽기도 나가는 목사님 유행가를 자꾸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마오. 근데 이 유행가가요,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고백이더라고요.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마오. 자, 오늘 1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 진짜인지. 유월절 전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하되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우리 할 것 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데, 그것도 사랑도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에서 이 유행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우리는 유행가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마오. 우리가 변하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끝까지 주목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사랑하는 게 신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의 신비에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신비라면, 두 번째 신비는 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타 종교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게 일반 종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신앙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 둘의 마을에는 고양이 천지입니다. 여기 가도 고양이, 저기 가도 고양이. 고양이가 참 신기한 게 사람 소리 같은 모습을 내니까 야옹 야옹 하면서 그 애들 소리를 내면서, 이제 고양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앞에 와서 막 자기 몸을 뒤집으면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데, 자, 여러분, 고양이 천지인 우리 둘의 마을에서 늘 깨닫는 게, 고양이를 보면 또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또 개들이 있습니다. 개가 또 막 짖는데, 여러분, 개하고 고양이가 만나면 늘 어르렁거리고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이유냐?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위로 올립니다. 이게 서로 의사표시가 달라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막 들어가지고 흔들잖아요.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밑으로 쫙 내려가지고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좋다는 표시예요. 그러니 개하고 고양이 만나면 자기는 좋아서 꼬리를 들었는데 상대방이 내리니까, 아, 나를 보면 기분이 나쁘구나. 그 저놈은 나쁜 놈이야. 또 고양이가 또 개를 보면은 내가 딱 좋아서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데 저놈은 항상 들고 있으니까 전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가 서로 안 싸우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개가 꼬리를 내리든지 아니면 고양이가 꼬리를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함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쪽이 포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든지 둘 중에 한쪽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올라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과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탄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성편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살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삶에 내려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걸 아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니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자체가 신비고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신비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느냐?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왔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세족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데, 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셨느냐, 이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유대 땅은 사막 지역이라서 먼지가 많고 또 그 신발 자체가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운동화 이런 신발이 아니라 슬리퍼처럼 이렇게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밖에 있으면 들어올 때에 정결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늘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들어와서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밖에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발도 씻고 다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내 발 씻어야지 내가 내 씻어야지 서로 막 싸우고 뭐 이렇게 서로 하다가 결국 발도 못 씻고 또 원래 종이 높으신 분의 발도 씻어줘야 되는데 서로 다투다가 예수님의 발도 못 씻어주고 자기들도 발 못 씻어주고 그냥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야를 갖다 놓고 야 발 내밀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의 발 씻고 뭐 하는 게 다 발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만큼은 제발 못 씻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게 절대로라는 말은 원문에 말하면 영원토록 예수님은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다 씻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일들이죠. 행동이죠. 어떻든 동상이 있다면, 뭐 형상이 있다면 인간이 가가지고 그 신의 발을 씻어줄 수는 있어도 신이 인간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일반 종교의 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신들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도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신이 인간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셨다면, 정말 내 생에 가장 고귀한 분이 내 발을 씻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뜨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계실 것입니다. 3일간의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뜨레스 디아스라는 말이 3일 동안 천국의 삶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교회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게 됐는데, 저도 그 뜨레스 디아스, 한사랑 뜨레스 디아스라는 곳에서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프로그램 중에 반드시 이 세족식이 있습니다. 세족식이 있어서 발을 씻어 주시는데, 저도 그 관례에 따라서 발을 씻게 됐는데, 보통 발을 씻어 주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세족식이니까 그렇게 이제 발을 씻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를 씻어주는 그 사람이 제 발을 씻어주시는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렸는데 그 발을 씻어주는 동안에 제가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터졌냐? 이분이 발을 씻어주는데 그냥 형식적인 씻음이 아니에요. 발가락 하나하나 그 발톱 사이에, 여러분 발톱이나 손톱, 발톱 여러분 깎아보신 분 알잖아요. 발톱 깎다가 어떻게, 아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발톱 사이로 낀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발 사이로 막, 제가 너무나 막, 됐어. 그냥 씻으라고. 그냥 대충 씻으라고. 그런데도 막 그 발 사이에 낀 떼골 정성을 다하여 막 온 몸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처음에는 막 몸둘 바를 모르다가 나중에는 그 발 씻어주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나를 씻어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 제가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나를 섬기는구나. 정말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대충 씻어주신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정성을 다해서 씻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4.15 총선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바로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 세족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정치하기, 국회의원 되기 전에 발 씻고 되고 나면 발 안 씻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되고 난 후 임기 끝난 뒤에도 계속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 우리 백성들이 왕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국회의원이 뭡니까? 대통령이 뭡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백성들의 발을 씻어주고 아픔을 씻어주고 고통을 해결해주고 그런 사람이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다 몰아내고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잘 받들어 모실, 왕으로 받들어 모실 우리 백성들을, 그런 지도자를
이번에 뽑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 신비 중에 신비였습니다. 더 큰 신비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제물로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종교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 남녀 호랑 깽깽이나부터 시작해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향해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죽고 어린아이도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기독교만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모진 형틀에,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의 모진 그 형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신을 향해 죽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만왕의 왕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죽었다면 세상의 종교의 교주나 똑같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더 큰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 신비보다도 더 확실한 신비는 바로 마지막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받아들이면 우리 모든 삶의 신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졌다고 한다는 이 사실이 신비 중에 신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요약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만왕의 왕,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나 오직 그들을 사랑해,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런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놀라운 새로운 신분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바뀌게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신비를 오늘 이 아침에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께 기도하고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그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씻겨주시며 이 땅에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의 제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여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 우리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전도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독교의 신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살피고 보살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 성령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